지난 2월에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으로 존경을 받고 있던 이어령 전 장관이 소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어령 장관이 2007년도에 세례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은 그분의 회심을 100%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행보들을 지켜보면서 이어령 장관의 회심이 진심이고 또 참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쓴 지성에서 영성을 하는 이 책을 보면 이어령 장관이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령 장관의 딸이 암으로 투병하다가 암으로 투병하는 것도 아버지로서 차마 보기 힘든데 그 상황과 맞물려 갖고 실명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어령 장관이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당신이 내 딸을 실명의 위기에서 건져주신다면 내 남은 인생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조건적인 기도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딸이 실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체험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전격적으로 이어령 장관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행보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대담과 인터뷰 또 책들을 통해서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또 보이지 않았던 회심한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이 장관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던 분이 자신의 약점과 연약함을 진솔하게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또 인간이 갖고 있는 유한함을 이렇게 깨닫고 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글들을 쓰기 시작했고 우리 인생들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도 서슴없이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이제 국면에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은 참 믿음을 갖게 됐다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죽음의 의미를 새롭게 바라보게 됐다라는 그런 고백도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어느 기자와의 그 긴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인은 암으로 투병 중에 있었는데 치료를 위해서 지금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 약도 먹지 않고 있다. 그냥 암과 함께 지내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나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과제는 과연 이 죽음이 어떻게 나를 찾아오는가? 이 죽음을 내가 어떻게 맞설 것인가? 이 문제 하나가 내 인생 가운데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이 꼭 한 번씩은 경험하고 모두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딱 두 가지 사건이 있다면 탄생과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가장 엄연한 현실인데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애써 외면하고 또 죽음을 막연하게 두려움을 갖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옆에서 지켜본 딸은 이 죽음을 맞닥뜨리는 그 순간 믿음을 가지고 너무나 당당하게 의연하게 맞서는 딸을 목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딸이 너무나 훌륭하게 이 일을 해냈다고 하면서 이제 자신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죽음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오면 나도 딸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죽음을 의연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맞서겠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이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생전에 130여 권의 책과 여러 가지 저술 작품들을 남겼는데 그의 마지막 작품이 바로 올 초에 발간된 메멘토 모리라는 책입니다. 이 의미는 다른 게 아니죠. 한 번은 반드시 죽을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책을 보면은 이어령 장관은 여기 한 가지 더해서 죽음을 기억하고 사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세상을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남은 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생각과 소신대로 갑작스럽게 죽음이 찾아왔을 때 이어령 장관은 믿음으로 의연하게 죽음을 맞닥뜨리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어령 장관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최고의 지성으로 존경받으면서 평생을 지독한 무신론자로 살아왔던 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종교를 철저하게 거부했던 분입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그 업적들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면서 정말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그분이 서슴없이 자신의 약점과 단점들을 끄집어내면서 겸손한 인격적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철저한 무신론자를 유신론자 정도가 아니라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암으로 투병하는 한가운데 속에서도 저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 죽음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의연하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맞서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었던 그 비결,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사람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는 그 결정적인 힘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기자는 어디에서 이런 힘이 나오는지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이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를 비방하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때로부터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던집니다. 자기 목숨까지 내어 던집니다. 사람을 근본에서부터 완전히 이렇게 새롭게 바꿔놓는 것은 바로 사도행전의 기자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거죠.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어떤 능력이 담겨 있길래 이 복음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근본에서부터 완전히 새롭게 바뀔 수 있을까? 복음 안에 담겨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크게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라고 두 부분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이 우리를 찾아오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으로 임합니까? 첫 번째는요, 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은요, 현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뭡니까? 아니, 성경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지난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따져볼 필요도 없이 무작정 하나님 앞에서 너는 죄인이다, 그것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지옥 형벌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단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범법행위를 한 적도 없고 내가 나름대로 양심을 따라 도덕적으로 의롭게 반듯하게 이렇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는데 싸잡아갖고 다 죄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요, 그가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자신이 과거 어떤 사람, 어떤 프라이드를 갖고 살았는가?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뭘 말합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도 아버지 어머니 쪽으로 다 유대인입니다. 순수혈통이라는 거예요. 또 시대가 어렵다 보니까 율법의 규정대로 8일 만에 딱 정확하게 할례 받는 사람도 많지 않았지만 나는 8일 만에 정확하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키면서 지금껏 어겨본 일이 없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태어날부터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고 율법의 의로는 아무런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자부심, 그런 프라이드, 그런 자만심에 똘똘 뭉쳐져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뻘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과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인생이었는지를 고백하는데 조금도 망설임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니, 자기 동년배도 아니고 복음으로 낳은 아들뻘 같은 디모데에게 내가 지금 사도로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만 나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비방하던 사람이고 박해자고 핍박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였다.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편 50편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다윗을 살펴보았지만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또 청부살이한 이 죄도 회개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다윗을 몰아붙이면서 회개하게 하시니까 어떤 부분까지 회개합니까? 시편 50편 5절 말씀 보면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뼛속부터 죄인이었다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손에 들려진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라는 거죠. 복음은요,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깨달아진 죄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중심으로 뉘우치며 회개하는 자리로 이끄는 것 또한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오늘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바울의 반응이 어떠한지 보십시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 자신의 알량한 지식으로는 분명 예수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율법의 파괴자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으러 다녔던 사람인데, 아니, 그 예수님이 지금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모습으로 자기에게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야, 내가 믿어도 뭘 한참 잘못 믿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눈에 뭘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식음을 전폐한 게 아닙니다. 큰 충격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먹을 게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마실 생각도 갖지 않는 거예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 구절이 기록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 뭡니까? 절대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은 죄에 대해서 정말 가슴을 치고 중심으로 뉘우치며 회개하는 자리로 이끄는 것이 복음의 또 다른 능력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인들이 가면 갈수록 죄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다 보니까 그런 시대의 흐름과 맞물려 갖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회개 생활이 온데간데 없이 실종돼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심지어는 종료주일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나오면서 회개 생활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냥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기 전에 1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그냥 잠깐 눈을 감고 예수님,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지나온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식행위로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것 말고 정말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죄가 깨달아질 때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으면서 중심으로 뉘우치며 회개하는 생활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지속되고 있는지,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잃어버린 회개 생활을 회복해 만드는 것도 복음의 또 다른 능력입니다. 진짜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들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하고 큐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들여다볼 때마다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복음 앞에 내 자신을 세우지 않을 때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까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수많은 죄악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자리로 이끄는 것,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창운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복음의 또 다른 능력이 뭡니까? 이렇게 죄를 깨닫고 중심으로 뉘우치며 회개할 때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 또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과 1절에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중에 고난주간 특세를 하면서 죄책감이라는 이 부분을 심도 깊게 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어설프게 회개하다 보니까, 아니 회개 생활이 실종되다 보니까 끝도 없이 현대인들이 죄책감에 눌려 삽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삶이 풍요로워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인 것 같은데 마음속에 기쁨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게 된 결정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 끝도 없는 죄책감에 눌려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주는 위대한 능력이 뭡니까?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얽어매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조종해버리고 노예 삼는 이 죄의 어마무시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끝도 없이 우리를 눌러대는 죄책감에서부터 완전히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포하는 거잖아요.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죄사함의 기쁨과 은혜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이 아침 우리 창운대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체험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주는 능력인데, 부활의 복음은요, 어떤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올까요? 이 부활의 복음은 첫 번째로는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완전히 벗어나게 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 55절부터 57절까지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찌르는 것은 죄고 죄의 힘은 율법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부활의 능력을 덧입기 전에는요, 늘 죄에 사로잡혀갖고 죄에 끌려다닙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죄가 원하는 소원을 이룰 때까지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쉬지 못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죄의 소원을 이루는 데 쏟아붓게 됩니다. 그야말로 죄의 노예가 되는 거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 부활의 능력을 덧입기 전에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들여다보면서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죄에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시대대로 목격합니다. 이게 내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관계를 다 깨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풍비박산나게 만드는 것인 줄 알면서도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는가? 절규합니다. 탄식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복음이 찾아오고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이런 고백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완전히 벗어나게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과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가게 만드는 것 또한 부활의 복음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능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진짜 복음을 체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 가운데 얼떨결에 막 감격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나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인생을 어떻게 나보다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 아들의 핏값을 주고 날 찾아오셨을까? 어떻게 아들의 생명의 핏값을 내어놓으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이 사랑이 절절히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내가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일까? 어떻게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깊어지면요, 자연스럽게 말씀이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순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라고 말합니까? 성령과 진리 안에서 이렇게 예배 행위뿐만 아니라 내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를 마지막 때에 찾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내 몸을 거룩한 제물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가야 되겠구나.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죄악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성결과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내 몸뚱아리를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임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올려드리게 만드는 것, 이것 또한 부활의 복음이 갖고 있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부활의 복음이 갖고 있는 마지막 위대한 능력은요, 주의 재림의 날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몸의 부활과 천국의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오늘 부활주일 우리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갖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광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시작이지 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금 강림하시게 될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주님의 뒤를 따라서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거예요. 몸의 부활, 천국의 영광, 이 확실한 소망이 생의 마지막 순간 맞닥뜨리게 되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뛰어넘게 만든다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이요, 마지막 눈을 감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보이지도 않는 것을 본다고 말하고 죽을 사람이 있을까요? 두 팔 벌리고 자신을 서서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죽음의 극한 공포와 두려움을 뛰어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평생을 지독한 불신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종교를 철저하게 거부하며 살았던 이혜령 장관이 암으로 투병하면서 아무런 약도 쓰지 않고 갑자기 죽음의 불청객이 들이닥쳤을 때 믿음을 갖고 의연하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꼭 이렇게 유명한 인이 아니더라도요, 저는 창운대교회 목회하면서도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을 제가 여러 번 만나봤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이에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분은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내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일평생 기도해 왔는데 지금이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제가 평상시에 가장 좋아했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좀 불러주십시오. 가족들과 함께 이 찬송을 부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지식적인 믿음으로 가능할까요? 이 복음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사람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는 유일한 능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무엇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많은 장밋빛 기대와 전망들을 내놨습니다. 21세기 최고의 지성을 갖춘 문명인들이 살아가는 이 21세기 사회 속에서는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과 같은 그렇게 무자비한 전쟁은 더 이상 이 땅에서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더더군다나 의학과 기술이 접목된 최첨단 기술이 발전해 가면서 이제는 인간의 노화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그런 시대가 조만간 열릴 것이다. 이 죽음과 질병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극복할 수 없을 때까지만 필요했던 게 신이고 종교인데, 인간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이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신이 필요 없는 시대, 아니 인간이 신이 되는 호모데우스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장밋빛 기대를 내놓는 석학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지난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3년여 동안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우리 인류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어떤 겁니까?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휘청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지,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지난 3년 동안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한 가지 더해서 저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300만 명 더 되는 소중한 목숨들을 앗아간 이 코로나19 관련된 백신이 제약사들을 통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그때 수십 개국의 나라들이 나서가지고 이 코로나19의 팬데믹, 이 지구촌을 한번 함께 지켜나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 특허권을 좀 유보하고 대량으로 이 백신을 좀 생산해가지고 전 우리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좀 배포해주자, 그런 제안을 했는데 아무도 이런 제안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뭘까요? 자본주의의 탐욕스러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제약사 입장에서는 특허권, 이 백신을 개발한 이 특허권을 확보하고 백신을 독점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어떻게 이 기회를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은 자신들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오히려 그런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이용해갖고 백신을 더 많이
모든 나라에 팔아먹을 수 있는 조류의 찬스인데 이 찬스를 왜 스스로 포기해버리겠어요? 뭘 말합니까? 돈을 위해서라면 수백만 명의 목숨이 죽어나가는 것 아랑곳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돈이 신이 되어버린 시대예요. 돈이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 탐욕이 가득한 자본주의의 부끄러운 민낯, 추악한 민낯이 고스란히 지난 3년 동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머물고 지나간 그 자리에 민간인 학살이 얼마나 많았는지, 입에도 담지 못할 성폭행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쟁, 범죄, 그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 공산주의의 허구와 잔악함은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또 한 번 드러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를 떠받치는 양대 시스템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입니다. 한쪽에서는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내 수중에 돈을 끌어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이미 돈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또 다른 한 곳에서는 여전히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세상이 바뀌었지만 공산주의의 망령이 또다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런 것들이 허구적인 것인지, 얼마나 잔악함으로 이어지는 것인지를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뭘 이야기합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21세기 지구촌에 살고 있는 80억 명 가까운 인생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계적인 사건은 이전에도 없을 거고 이후에도 없을 겁니다. 똑똑하게 목도하게 하시는 거죠. 과연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비롯될 수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가? 교육에 있지 않습니다. 훈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념과 가치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사상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 세상을 떠받드는 양대 시스템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힘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이 아침에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겁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회개케 하고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또 다른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를 성결과 거룩의 자리로 나가게 만듭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하고 육체의 부활과 천국의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게 만드는 이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원천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영광 가운데 머무시고 이 복음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창운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